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과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인데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요 주신 말씀 중심으로 아주 잠깐 동안만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한 2주 가까이 말씀을 또 들었으니까 들려지신 것들이 이 머릿속에서 아마 이제 일을 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도저히 알야 알 방법 없는 그분의 실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끌질이나 하는 목수의 아들이죠. 어떻게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럼 요셉은 뭘 했어? 요셉은 그러면 어디서 아이를 가진지 어디서 임신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 여인을 데리고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소문들이에요. 이 소문들을 한번 잘 보세요. 자꾸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봐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되 이 말씀 그대로를 봐야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나가는지 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이치가 있습니다. 어디서 무턱대고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거룩한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거룩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알지 못하는 자들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부르시는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그 부르는 자에게 종이나 지도자나 인도자들의 음성을 통해 듣고 와야 될 때 이 하나님이 그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먼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었겠습니까? 이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요. 엄마 왜 생일상 안 차려줘요? 엄마 나 뭐 대학교 합격했는데 왜 뭐 선물 안 줘요? 엄마 뭐 나 대학교 입학하면 차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뭐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말이 맞는 얘기거든요. 그게 말이 맞는 얘기인데 그 말을 부모님이 하기 전에 우리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아주 생고생하시지 않았겠어요? 아주 그냥 피를 흘리고 물피를 다. 어떤 분은 자기 아내가 출산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아주 그냥 일평생 이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이게 일평생 그럴 정도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희생해놓은 희생이 엄청난데 그 희생의 값은 싹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엄마의 실체를 압니까?
자기가 자기 아빠의 실체를 아냐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자기 아빠가 어디에 매달려서 일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붙잡고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냐는 말이에요. 자기 엄마의 실체를 알아요. 우리를 낳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감당한 이 희생이라든지 고통, 고난, 이거 모르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너무 쓰여져 있는 그대로 말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우리가 우리 자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대로, 이게 성경의 표현으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의 입을, 이게 얼마나 아둔한 입술입니까? 이 종의 입술이, 이 아둔한 입을 통해서 날선 이한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을 뱉어달라는 거예요. 뱉어달라. 이 날선 이한 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골수에 모든 혼과 육, 모든 것을 전부 다 쪼개실 것입니다. 전부 쪼개실 거예요. 그 날선 이한 검과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다 지금 감찰하시고 쪼개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예수, 이 예수의 실체를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에 묶여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몰랐잖아요.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인지를 몰랐죠. 어디를 가는 사람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이전에 그 구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방향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신 희생의 사랑도 모른 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애굽을 나와가지고 애굽을 나와가지고 지금 숫곳으로 와 있잖아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애굽을 나와서 이제 숫곳에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홍해 바다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홍해 바다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것을 성경에서 딱 한 글자로 표현했죠. 종입니다. 종.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몰라.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실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정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원래 우리가 누구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천천히 되고 계시면 아멘이죠. 애굽에서 흘러내려왔어요. 애굽에서 흘러내려왔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 생겼어요. 그 자기들을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묶어놓고 있었던 이 애굽의 모든 국고성이 다 무너지고 그 국가성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니 얽매여 있던 자가 자유해지니 얼마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서 그의 또 그들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너는 모르는 이전에 살았던 생활의 그 썩어질 구습을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지요. 여러분, 우리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부터 왔죠.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깜빡하면 예수 못 믿게 하죠. 깜빡하면 조금 이따 다시 설교할 거예요. 정말로 치열한 전쟁을 해야 돼요. 정말로 치열한 전쟁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존재를 몰라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전에 아까 에베소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전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전부 다 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아파트를 위해서. 어떤 분은 벤츠 승용차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저도 누구 어디서 봤나 예배 시간에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이쪽으로 오면 그 젊은 남전도들이
나는 그 아까운 시간에 왜 그렇게 그걸 낭비하는지 몰라. 이렇게 핸드폰으로 승용차 같은 거 보고 있어요. 예배 전에 올라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에 벤츠인가 뭔가 BMW인가 그 사진들을 봐. 아이, 남자들의 로망은 있지만 여기는 우리의 로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와 소유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이냐,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냐. 보세요. 어떤 사람 승용차를 위해서 가죠. 어떤 사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가죠. 지금 오늘 장사 한번 잘 됐냐 덜 됐냐로 오늘 우리의 희노애락이 막 좌우지되잖아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희노애락이 막 조절되잖아요. 우리가 이 눈썹을 위로 그셨냐 아래로 그셨냐, 이거 한 가지로 희노애락이 우리가 막 결정이 되잖아요.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게 뭘 위해서 살아.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그분의 실체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우리 그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실어 버렸죠. 우리가 그를 때렸죠, 찢었죠, 죽였죠. 그런데 그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죠. 대항도 못하죠. 이사야 말씀 속에 우리가 그를 실어 버림받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실어 버림받았대요.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에게, 그냥 쭉 읽으세요. 그는 우리에게 멸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으니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들었잖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 우리가 들었잖아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들었잖아요. 이사야 40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 3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 봤죠. 제사장들 봤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 봤죠. 다 봤잖아. 지금 다 봤잖아. 봤는데도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예수가 실체가 왕이신 걸 몰라요.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를 고난받게 하는 것이고 그를 실어 버리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버림받을 수 없는 자인데 버림을 받았죠. 우리에게 버릴 수 없는 자인데 우리는 버렸고, 우리에게 매맞을 수 없는 자인데 그는 내게 매맞았고요. 우리 손에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인데 우리 손에 의하여 그의 육신의 모든 것을 죽임을 당한 겁니다. 우리 손에 의하여. 그런데 우리는 그를 실어버렸으나 그는 그렇게까지 자기를 멸시천대하는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실어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그리고 그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데요? 진짜 왕이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를 실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버림받은 그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죠.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다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지만, 이 무너진 것이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일어선다. 사흘 만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그 예수가 실어서 전부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 나에게 버려진 그 예수가 다시 우리를 버린, 자신을 버린 우리에게 다시 방향을 바꿔서 우리에게, 죄송해요, 말 표현상입니다, 꾸역꾸역 다시 곁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버림을 받았는데 다시 꾸역꾸역 부리셔서 우리 손에 버리움 받은 그 돌멩이가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우리는 그를 버렸는데 이분은 다시 버려졌지만 우리에게 멸시당하고 천시당하고 고난당하고 고초당하면서도, 그렇게 농욕을 당하면서도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시, 표현상 다시 굴러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집의 건축자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의 실체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 앞에 아주 여러분 무릎을 꿇어 천인공노한 짓거리를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분의 실체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지.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그분의 실체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자, 이제까지 제가 그 얘기를 쭉 했지만 여러분, 그분의 실체를 좀 보세요. 그분이 왕이죠. 왕이신데 동시에 어떤 분입니까? 나라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로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왕이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분의 실체를 모르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싫어버려. 아주 이게 이치요. 싫어서 버려. 아주 그를 멸시하고 천대. 그 말씀을 어떻게 기록해요? 읽어보죠. 시작.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나라에 오셨다. 이게 자기 땅에 오셨다 말. 자기의 손으로 지으신 그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납득되셨으면 오늘 조금 세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하지 말고 아멘으로 따라와라. 이 아멘. 목사님 저 무슨 뭐 예배할 활력을 잃었어요 무슨 하지 말고 아멘으로 활력을 불을 붙여라. 이 불을 붙여. 처지지 말고 톤을 높여라. 이 톤을 높여라. 이 예배당에 반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반만 예배 드리게 해달라. 그럼 우리는 또 나머지 반은 또 전도해서 채울 거니까 그렇게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재정으로 두드러 맞고. 제가 그랬잖아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재정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의 어려움은 재정으로 돌파해라. 이게 뭐 사업의 어려움과 뭐 어려움이 있죠. 재정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성령이 감동하신 재정 흘려 보내는 거예요. 쭉쭉 흘려 보내라. 그래야 진실하죠. 내 모든 정욕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에 내가 서 있다는 그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죠. 납득되시겠습니까? 말에 있지 않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진실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한 믿음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세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왕이신 그 실체가 왕이시고 그 나라가 실체이신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기 땅에 왔습니다. 자기 땅에.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살겠어요? 자기 백성들이 있겠지. 자기가 백성을 삼아야 될 자기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했어. 10절부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납득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싫어버린 그분의 실체입니다. 그가 세상에 먼저 계셨대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답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여러분 심판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반드시 이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여기가, 이거 내비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알겠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 정욕의 욕심의 뜻대로 누리다가 여러분, 모든 것이 선한데 이 선한 것을 악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영화 구경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보라니까 그거 한다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모든 것이 다 선이요, 다 선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실체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잃어버리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악으로 사용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납득되시겠어요? 지우지 마라. 금식의 원리도 이와 같아요. 금식할 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마. 이 원리가 뭡니까? 자, 봐요. 금식할 때 뭐 잠깐 산책하는 거 괜찮은데, 뭐 금식할 때 잠깐 뭐 지나가는 이렇게 무슨 뭐 미디어 이렇게 조금 보는 거 괜찮은데 뭐 하지 말라고. 그가 나에게 왜 그 일을 말씀하셨고 왜 명령하시는지를 잃어버릴 만큼 그런 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금식까지 하고 목숨까지 남겨놨는데 음식 냄새 앞에서 아이고 금식인데 맛있겠다. 내가 그 짓 얼마나 했습니까?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야 명진아 고기 아이고 맛있겠다. 많이 먹어라.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예? 모든 것은 다 선해요. 우리가 영화 보는 것도 괜찮고 휴가 가는 것도 괜찮은데 어찌 휴가 갈 생각에 주의를 어길 생각을 하느냐.
어찌 휴가갈 생각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와 11조를 떼어먹을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집 사세요. 사세요. 사. 모든 것이 선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보세요. 이 방향을 잃어버릴 만큼 그곳에 정신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게 목적이 집이요, 땅이요, 선이요, 뭐 부귀, 영화,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까닭은 우리가 그분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가 세상에 우리보다 먼저 계셨대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대요. 여러분, 그 손가락으로 지은 이 세상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실체를 안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대요. 그리고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세상과 그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납득, 이해, 아멘이시죠?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잖아요. 다니엘서 2장 말씀에서도 읽었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잖아요. 문자 그대로 보자 이거예요. 저것을 해석하는 데는 이치가 있다, 원리가 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다 한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이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여기다 세우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지으신 자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그분을 알아보질 못해요. 자기 백성을 만나러 왔는데 그를 영접하지를 않아, 모셔드리지를 않아.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실체를. 그것을 인정하니 그 위험 앞에 우리가 고개를 스스로 숙이는 겁니다. 스스로.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가 의미 없이 아무데나 숙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상입니다. 몰라, 예배 드리라니까 드려. 우상 숭배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계속 드리는데도 하나님과 계속 거리가 멀어져. 그분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분은 왕이시구나. 그분이 이곳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내려오신 왕이시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내려오신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나라이시구나. 하나님의 나라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엄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내 의지가 알게 도와주세요. 내 믿음의 열심과 열정이 그걸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한번 해봐라 이거. 해봐라. 그분의 백성이 되려고 한번 해봐라. 그 나라를 인정해보려고 한번 노력해봐라.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해봐라. 여러분, 그 왕을 모셨는데 이제 오늘 요거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랑 뭘 만들거든요. 해줄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보세요. 직장 상사들이나 수없이 많은 상황 앞에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쫄릴 때도 있고 꿀릴 때도 있고 막 갈등 속에 있잖아요. 갈등 속에 기본이 무너져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에베소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종들아, 물론 우리는 그 사장님의 종들은 아니지만 종들아, 두려워함을 가져라, 떠는 마음을 가져라,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죽게 하듯 충성하라. 죽게 하듯 해라. 그러면 이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잖아.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억울하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실체가 누굽니까? 창조주야,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해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그 뒤에 구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 선을 행하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겠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이건 이제 고용하는 사람들, 사장들,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다. 사장을 위해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나는 그분의 실체를 왕이라고 인정하니 그분의 왕의 명령을 듣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힘든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죽게 하듯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듯 하겠다는 거예요. 납득되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네가 그 자유자에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너는 죽게 한 것처럼 했으니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보상해 줄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라는 하듯. 무슨 뭐 여기에 억하심정이 있겠고 여기에 억울함이 있겠고 뭐 여기에 무슨 불합리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죠. 이로 미루어 보건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합리한 생각, 불평, 불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납득되셨으면 아멘이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0절 다시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왕이 지금 이 세상에 계신데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지은이가 엄마 옆에 있는데 화장대 흔들어서 화장품 깰 수 있겠습니까? 지금 왕이 여기에 계신다. 그 뒤에 시작.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됐는데 그 세상을 우리가 엉터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주 엉터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시작.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이 그 일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어요. 주인이 주인 집에 오셨는데 이 백성이 그를 영접지도 않고 싫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게 조금만 세게. 그 예수님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예수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잖아요. 우리는 그에게 내 육신의 정욕과 요구를 이루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싫어서 버렸잖아요. 그가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왕이셨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 왜 뭐 안 줘요? 교회 10번 나갔는데 왜 안 돼요? 기도 몇 번 했는데 왜 안 돼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그런 답도 없는 질문 하시지 말고 실체를 가져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이신 예수의 실체를 인정해 보려고 하셔라.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오른주먹 불 끈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왕의 실체를 인정하겠습니다. 3번만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의 실체를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의 실체를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의 실체를 인정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인정을 해라. 인정을 해라. 그 실체를 드러내 주셨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거라고, 다시 오실 거라고, 그 나라가 오실 거라고 다니엘이 얘기해 줬잖아요. 이사야를 통해 얘기해 줬잖아요. 노아를 통해 얘기해 줬잖아요. 아담을 통해 얘기해 줬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얘기하고 다윗을 통해 얘기해 줬지. 우리가 그 실체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 두려운 것이지. 여러분 이 다윗 좀 한번 보세요. 다윗, 사울은 백성들에 의하여 뽑힌 일대 왕이죠. 유대의 왕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유대 왕이 된 거죠. 유대 왕이 됐죠.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일대 왕. 근데 사람들에 의하여 뽑혀진 겁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17살짜리 아무것도 아닌 이 어린 목동은, 이 목동은 사람들에 의하여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간택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면 우리 뽑힙니다. 대서양 앞바다 앞에서도요 우리 물장사라고 뽑혀. 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도요 K2 잠바를 판다니까. 알래스카에서 냉장고 팔고 말이죠. 하나님이 간택하셨다고 난 믿는 거야.
우리가 그 나라요 그 왕의 실체를 인정하려고 질병 속에서도 인정, 가난 속에서도 인정, 두려움 속에서도 인정,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인정, 계속 막 그분을 인정하려고 그분의 실체를 인정하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간택을 하지. 우리가 17살 목동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딱 택했어요. 간택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간택하셨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두 군데 나옵니다. 첫째, 이리와 승냥이 떼 앞에서 이 다윗의 처세 좀 보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것을 너 따위 짐승에게 뺏길 수 없다고 이리에 입을 열었대잖아. 이 들짐승의 입을 열었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 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 보세요. 요거 내비둬봐. 아버지께서 맡긴 양을 나는 지켜야 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왜 이런 태도가 나오겠어요? 아버지의 실체를 아는 거죠. 이우봉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미나름이라는 존재가 한순연이라는 엄마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야. 내가 이 양반 안 했으면 못 나온다. 내가 이 땅에서 우측에 있냐. 얼마나 그 다윗 좀 보세요. 이 아버지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체. 그 실체를 인정하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말이죠. 사자나 곰 앞에서도 둥치가 얼마나 산만해요. 사자가. 곰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놈들이 아비의 것을 지킬 때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목숨보다 아비의 것을 크게 여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비의 것을 크게 여긴 것이 아니라 크게 하면을 준비요. 아버지의 실체를 인정한 겁니다. 실체를 인정하는 실체를 인정하면요, 그 아버지의 실체를 내가 인정해 드린 만큼 내 속에서요 아버지의 위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곰 앞에 섰는데요, 사자 앞에 섰는데 아버지의 위엄이 나타나. 아버지의 실체를 인정하는 만큼 위엄이 드러나는 거예요. 곰의 입을 벌리고요, 사자의 입을 벌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야 돼. 아이고, 이거 누구 입을 틀어야 되나? 종찬이가 어디 있어? 이게 입을 여러분, 누가 그 사자한테, 다윗은 키가 150cm도 안 되는데 곰이 뭐 얼마나요? 산만하지. 이 집채만한 곰한테 다윗이 뛰어들어가서 입을 열었대요. 입을. 다윗이 아버지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크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크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실체를 크게 인정하는 만큼, 아버지를 실체를 인정하는 만큼 위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 실체를 크게 인정하는 만큼 적군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어요? 이게 사회생활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크게 인정하나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요, 아멘이시죠. 나의 왕이라는 이 실체를 크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죽을 만큼 크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인정한 만큼 그의 위엄이 나타난다니까요. 위엄이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통치. 그 주의 주권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 이 다윗이, 사자가 곰이 안 무서웠겠습니까? 무섭지. 힘이 그보다 세냐? 안 세지. 그런데 아버지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그 아버지만 생각한 거예요. 아비의 양이래잖아. 아비의 양, 아멘이시지. 그러니 막 곰에게 가서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열어. 그리고 거기서 아비의 양을 건졌죠. 건지고 와서 보니까 상처가 있네. 찢어졌네. 아프네. 옷이 찢어졌어. 그런데 우리 간혹 그런 거 듣죠. 1cm만 더 들어갔어도 죽을 뻔했다고. 자기는 그렇게 다친 줄도 몰라. 1cm, 아이고 주님이 고치셨네. 아니, 하나님의 위엄이 나를 지키신 거예요. 그 흔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유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엄을 인정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죠. 실체를 인정하기로 결심해보시면 아멘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분의 실체를 목숨만큼, 목숨보다 더 크게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위엄은 내 목숨을 초월한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울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게 사울이야. 다윗은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해봐야 끌 하나 들고 가가지고 지팡이 들고 가서 콩당콩당.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치가 똑같아. 내 눈에는 너는 짐승으로 보여. 할례받지 않는 더러운 짐승보다도 못하게 보이네. 여러분 봐요. 이게 진짜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까 걔가? 그렇지 않지. 근데 다윗의 눈에는 왜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신 그 실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찌 네가 감히 나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땅바닥에 떨구냐. 왕은 뭐 했냐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이 나라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저 거지 같은 짐승보다 못한 놈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말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그의 투구를 버리고 그의 칼을 버리고 그의 갑옷을 버리고 가잖아요. 아멘이시겠어요? 이따위 도구로는 안 된다 이거요.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을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딴 세상의 도구로는 저거 못 쓰러뜨린다. 못 이겨. 하나님의 왕권과 그의 나라의 실체를 인정하려고 하는 믿음, 내 흔적 좀 보라는 거예요. 이 목동은 내가 이거 짐승 무너뜨린 겁니다. 이거 곰 입 벌릴 때 찢어진 상처입니다. 죽을 뻔했어요. 1cm만 더 들어갔으면. 그런데 그가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가 나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처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날 때 두려웠겠어. 그런데 다윗이 곰의 입에서 사람을 그 아비의 양을 끄집어낼 때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으로 끊어냈겠어요? 아니죠. 그분의 실체를 인정하니 두려움은 왔는데, 남들이 봤을 땐 틀림없는 두려움이요, 남들이 봤을 땐 무모한 짓이지만 그 실체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무모한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를 나타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남들이 우리 교회 보면 이렇대잖아. 이렇대잖아. 우리 교회가 외줄 타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외줄을 타는 것 같아, 위태롭게. 그런데 우리는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외줄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외줄을 모두로 2줄을 타고 댕겨. 1줄 타고 댕기지. 바빠 죽겠구만. 뭐 이렇게 바빠 죽겠구만. 남들은 위태한가 봐. 생각을 바꿔라. 그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의 실체를 인정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생각으로 바꿔라. 그러면 적군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내 몸을 찢었으나 그것이 나를 치명적으로 아프게 하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흔적이야. 그 흔적의 옷을 입고 가잖아요. 나는 네가 능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간다는 거야. 어디 있는 새끼. 그렇게 이 골리앗이 너 그거 가지고 나나 가서 개나 잡아라. 제가 개나 잡아 가서 동네 저 복날 운 좋게 사는 개나 가서 잡으라고 나를 개 취급하냐고. 이 골리앗이 껄껄대고 웃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진지하게 간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이기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왕이라는 실체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왕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구는 세상의 임금 노릇하려고 하는 그놈을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뭐 들고? 이제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동에 찢어진 옷인 거예요. 그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눈에는, 사울의 눈에는 저 새끼 저거 죽었다 이제. 근데 다윗의 눈에는 이건 어디다 던져도 다 맞게 생겼다. 이거는 어디다 던져도 대가리가 이마냐. 사울은 집채만한 저놈을 어떻게 이겨. 저보다 꽃배기가 더 큰데. 근데 다윗은 야 이거 설렁설렁 던져도 다 맞겠다. 이건 어디다 던져도, 눈 감고 던져도 맞겠다. 눈 감고 눈알이 이만하니. 눈알이 골리앗 좀 봐. 막 대가리가 이마냐. 그래 돌멩이 이만한 걸로 어디를 던져도 다 맞게 생긴 거. 어디를 던져도 다 맞아요. 자, 던졌어요. 이마 빡 맞추면 명중.
이게 나장 나는 거야. 아주 박살 나는 거. 어디다 던져도 다 맞게 생겼잖아. 어디다 던져도.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다 보니 그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가 이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거 인정되면 올 추석 때 제사를 지낼까 말까 고민 않지. 이거 오야냐 말이야냐 고민 않지. 그렇죠? 고민 않지. 이거 내야냐 말 고민 않지. 목숨을 걸어라 해.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실체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왕. 우리는 생각하기를 11조 받고 복 주는 사람, 아니면 나 지키는 사람, 보호해 주는 사람, 뭔가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 뭐 이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의 실체는 왕이에요. 그 왕이 이곳에 그 왕의 나라를 만들려고 왕의 백성들을 세워 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왕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부인했어요. 싫어버렸어요. 근데 그 왕은 우리에게 버림받은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버림받은 돌덩이 같은 자였는데, 다시 우리에게 굴러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낼 그 모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버렸는데, 요거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이죠. 이 왕의 실체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오른쪽 앞을 끈듭니다. 인정하자. 5번만 시작. 인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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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내 속에 믿음이 생겨질 때까지는요, 내가 가야 해. 여러분,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해요. 내가 그 블레셋에 전투하는 장소까지 내가 가야 해. 가야 하는 자리인데 몰랐어요. 근데 다윗은 엄마 오고 보더니 전쟁터네라고 하니요,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 왕의 실체. 왕의 실체. 그 실체를 내가 인정해라. 이게. 아까 그거 얘기가 이해가 되셨죠? 다윗의 아비 2세. 정리한다고 했는데 또 시작되지? 아비의 양. 여기에 다윗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다윗이 아비의 양을 공격하는 짐승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길 힘이 없죠. 곰을 어떻게 이기고 사자를 어떻게 이기냐. 그런데 이분은 이 2세의 실체를 인정한 거예요. 이분은 나의 아비다. 이게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고 나의 본질이다 이거지. 이걸 너무 인정한 거예요. 형들은 다 도망갔는데 목숨을 걸고 쫓아간 거예요. 이 다윗이 짐승을 쫓아갈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믿음? 아니, 아버지의 실체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실체, 아버지 실체를. 한순영 권사님이 저 앞에 만약에 아름이가 쓰러졌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죽을 힘을. 아마 그때 아름이가 넘어지는 것을 가서 일으켜 세워지려고 뛰는 것이 아마 지금 세계 기록 100m 선수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농담이 아니고, 그죠? 다윗이 믿음과 힘과 능력이 있어서 짐승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인정하니까, 아버지를 인정하다 보니 다윗에게 없는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한 믿음의 위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위엄이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더라. 여기서 입에서 그냥 짐승을 꺼내다가 아비한테 갖다 드리는 거 봐. 골리앗을 만났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는,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다. 네가 감히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농락해? 이 실체를 인정하는 믿음이 골리앗 앞에 서게 한 거예요. 그 실체를 인정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버지의 위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의 위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총 한 번, 칼 한 번 써보지 않은 자에 의하여 장수가 무너지잖아요. 장수의 칼을 빼서 그 장수의 목을 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위엄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고난, 걱정, 근심, 두려움의 문제 저는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왕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왕의 실체와 실존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나? 아버지, 고난 중에 왕의 실체와 실존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고난과 고통이 나를 얽매이게 하려고 하는 만큼 부르짖어 그것을 끊어라. 다윗이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안 아팠던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고 났더니 온 몸이 상처더라. 근데 아프지가 않더라 말이에요. 치명적이질 않더라 말입니다. 뭐 때문에? 왕의 위엄을 인정하는, 실체와 실존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를 지키시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상처여 죽을 뻔한 경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면류관 주시는 거죠. 면류관. 납득됐으면 아멘입니다. 인정해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오늘 그 밤입니다. 다른 것 없어. 아버지의 실체와 실존을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주 뜻대로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막연하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건 용서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야.